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의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 육적인 어려움 또한 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유의 강선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 겪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으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이란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존 버년은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자전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존 버년은 회심 전후로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존 버년이 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주일에 일을 하거나 운동이나 오락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죄를 일삼고 있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동안 목사님이 내 악행을 공개할 목적으로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전에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잔뜩 주눅이 들어 집으로 돌아갔다. 과연 설교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존 버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설교를 한 것일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은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존 버년의 의도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어떤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정죄하고 사람을 옭아매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율법을 오해한 결과로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고 사람을 옭아매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주기 위해 준 것이라는 그런 오해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의도가 나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악 혹은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오해하면서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언제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 역시 회심 전 그러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스스로 과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소개할 만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에 대해 단단히 오해했고 오해의 결과로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지요. 그러나 진짜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자 애쓴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을 이렇게 애를 쓴다면 28절 말씀처럼 나는 율법 앞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며 평생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우린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하여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음을 한탄하는 이들을 위하여 죄에 얽매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존 버녀는 어느 날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구절로 내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유혹이나 버림을 받을 때에도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이 말씀을 들은 존 버녀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고이 간직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음성을 내 속에 수없이 울려 퍼지게 했다. 나는 그 음성에 충만한 위로와 소망을 맛보았으며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존 버년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자유하며 승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다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죄된 길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약한 마음에 이겨 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죄책감이 들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종종 죄책감에 또 정죄함에 괴롭고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난 뒤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한 나머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도무지 나를 주체할 수 없어서 밭에 앉아있는 까마귀들에게로도 내가 받은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40일도 지나지 않아 그 일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존 버녀는 후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았나요? 그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도 넘어지긴 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며 그는 감옥에서 너무나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었고요. 지금도 철로 역정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존 버녀과 같이 하니 더욱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패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배신자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형편없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인 괴수 같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의 사망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존 버녀과 같은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